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는 이미 어느 정도 나이 들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3절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 3장 2절에서 7절에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만 알고 돈이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정적으로 원한이 쌓인 것을 남에게 쏟아놓기를 잘하고 말을 해도 거칠고 사나운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쾌락적인 오락이나 모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진 않지만 바로 이것이 초창기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모습 중 일부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짓 교사들과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위로 섞인 투로 말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좀 더 이런 목회적인 정황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로 인해 실족하게 될 때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또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업무의 노하우와 처세술 같은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해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바로 서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힘들어지거나 절차나 방법상의 이견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의 진정성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직업인을 통해 본질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첫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처럼 무엇보다 내 삶의 기준점과 목표가 이기적인 데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둘째로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 맞는 규칙대로 운동하듯이 우리들 또한 여전히 제대로 된 원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축구 선수는 발과 머리만 사용해서 골을 넣는 것이지 손을 사용해 골을 넣으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는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화를 돋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답게 처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열내고 욕하고 때로는 편법을 동원해 이를 처리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는 농부처럼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손쉽게 무언가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길이라면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애씀과 땀방울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교회 문턱에 많이 넘나들수록 그 봉사와 섬김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리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확고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당면한 크나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바로 직전에 말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본능에 의거해서 이를 풀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8절에서 다시금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기억해 보라고 권면해 줍니다. 죄인 중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철저히 고난당하고 오해받으며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말씀대로 사신 길이었으며 부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일은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서는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해놓고도 11절에서 갑자기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도 큰 문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 왔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우리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작업은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목회의 길을 가본 선배 목회자의 신앙 고백이요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처럼 우리는 결코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지도 못하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데 충실한 존재이지만 주님만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책임져 주시는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팍팍
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득하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망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교만 해탈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게 드러나게 되고 참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깊은 질고가 담겨 있는 우리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 기다릴 줄 아는 자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해답을 달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않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교회 아닌데도 사람 냄새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 좋을지 몰라 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먼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 아침을 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오늘 하루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먼저 충성된 자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라고 권면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사처럼 부르신 주님 뜻대로, 운동선수처럼 말씀의 원칙대로, 농부처럼 꾸준한 인내로 주님에 대한 복음의 진정성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늘 본능적인 존재요 이기심에 끌려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작업을 통해 미쁘신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